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길 안내를 잘 해줘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까지 잘 도착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도 제대로 가지 못해가지고 돌고 도로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지만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방황하고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길을 물어봅니다. 그 길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종 목적지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는 질문입니다. 이 관리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돌아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관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그 높은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성경은 큰 부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 이 관리는 권력도 지고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켰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이 관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즉 이렇게만 보면 이 관리는 흠결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권력도 지고 명예도 지고 돈도 가득는다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든지 사기를 범했든지 어느 죄를 졌다 그게 아니잖아. 자신감 있게 내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관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와냐?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이 볼 때도 흠결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도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책에서 배운 사람인데 해밍웨이라는 사람. 해밍웨이는 미국 소설가예요. 그 사람은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냐, 무기야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다 영화로 나온 거예요. 소설책 안 봐도 영화 본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모든 작품이 명작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관리나 해밍웨이도 볼 때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성공을 거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해밍웨이는 1992년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왜 그가 자살했습니까? 돈도 많지,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었다고 불구하고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달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한 부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우리가 줄거리를 보게 되면 그 속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의 허무와 마음의 공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 반영한 소설이 바로 노인과 바다예요. 인생의 허무와 마음의 공허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길을 묻는 거예요. 인생의 길, 내가 무엇을 해야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영생을 사용할 때 누가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영생이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아서 이렇게 모든 생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증거한다.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어디다가 주셨냐면 우리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 너희를 하고 너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껴서 그 여인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의 갈증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영혼의 갈증이거든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 먹으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많은 것.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한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넓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3절에 14절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골목길을 가려고 그러면 차가 많이 세워져 가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딪힐까 조심할까. 그런데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 길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라도 어떻게 좁은 길이라도 가려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제가 이 시장을 가다 보면 우리 꼭 골목길로 가면 왜 그 길로 가냐고 저 큰 길로 가라고 누가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길, 그 길은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너무 좋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장 최초로 생긴 여자대학이 있다면 여자대학.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이라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처음으로 여자대학이 생겼어요. 근데 여자대학이 생겼는데 이 대학이 명문대학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대학이 명문대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창립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대학을 창립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대학은 하나님의 여기에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말.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그 대학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대학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대학이 명문대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승리가 있고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분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생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셔요. 첫 번째는요, 비워야 산다는 것이 비워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며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내가 계명을 시켰냐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했잖아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8장 22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하지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즉, 이 관리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흠없이 살고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은 이 관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길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어요. 인생의 가치가 뭐냐?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힘주고 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재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아파트 평수 넓은 데서 좋은 차 빌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옆에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들의 삶은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관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삶,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나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관리에게도 똑같지만 네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세상적인 거 모든 거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너 자신을 비우고 그 돈을 나누고 베풀고 살거라. 나를 비울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합니다. 내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세상 것은 다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겠지만 하늘의 보화는 좀도 동목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관리에게 준 영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을 안 주는 거 후히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로여 좋은 뜰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영생의 길은 이 관원에게 예수님도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팔아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원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2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가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선택하냐? 영생길을 선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선택할 거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선택에 있을 때 이 관원은 근심하며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부자 관원은 영생을 사모했고 그 방법도 알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재물이 우선순위인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까? 부자는 그렇다면 바늘기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는 재물을 맡은 청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로 알기 때문에 재물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물에 눈이 얻어버리고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끝없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탐심이 나를 부추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 다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1억 가진 사람은 수십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끝없이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탐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휴즈라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조종사였고 모든 영화 제작, 부동산 산업, 항공산업 모든 정부 산업에 참여하는 대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래도 오래 살아서 장수하고 죽었어요. 90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재벌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로 죽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돈 많은 부자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굶어 죽었을까? 이 노인인 이 휴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재산을 탐하게 되면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훔쳐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신을 독살하고 내 재산을 가로챈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만 병원에서 실려가서 그 병원에서 음식만 먹다가 나중에는 병원에 주시는 음식도 믿지 못하고 굶어 죽었답니다. 재물에 집착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 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요. 일만하게 뿌리.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는 재물을 맡은 청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죠, 쓴 것만 내 것이에요. 쓴 것만. 준 것만 내 것이고 여러분이 베푼 것만 내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내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을 제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버려야 산다는, 버려야. 오늘 18절과 26절과 27절에 그렇게,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할 사람 그러면 어디 있냐 이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영생 얻는다는 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28절에 가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 다 버려졌어요. 그물을 자기 어부의 모든 삶 그리고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 모든 자녀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열압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배로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돼요. 바른 유다만 제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도라는 명예를 얻었어요. 사도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수만 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보호자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버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 영광 다 버리셨고요. 그리고 편안함과 세상 권세도 다 버리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는 너를 위해서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생명까지 버렸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 버렸느냐? 무엇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을 참았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서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들어간 이유는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뒤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앞쪽에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여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TV 보는 시간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사순절간에도 TV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에 여러분 나를 위해만 쓰는 시간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도 버리고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갖 유행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이 사순절간에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정말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방해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으로 사는 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 삶의 우선순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버리면 주님이 그 버린 곳에 하나님은 현세에도 여러 배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영생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매가 말한 것처럼 주여, 주님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 제자들도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인생의 길을 물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가 물을 때 예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처럼 이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길을 물어봤지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까? 인생을 허무한 시간에 허전한 것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분명한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보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오늘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 배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길로 제시하니 여러분이 이 길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